네, 아마도 이 한 문장의 슬로건은 우리가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하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들을 것인데,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들음과 동시에 정말 태도가 변하고 고도가 바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따뜻한 배려와 성도님의 기도 덕분에 저는 지난 3일 동안 대구 동신교회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첫 강의 시작부터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고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수준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집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깨뜨리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태도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할 때에 그 생명이, 그 복음이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을 깨뜨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약동하여서 내가 어떠한 것을 변화할 수 있을까? 즉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변화될 것을 찾고 성령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도가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변화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나는 안 돼, 나는 많이 해봤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3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대상들은 주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넘어와서는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백성들에게 집중되었던 그 대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3장과 4장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읽을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청중은 시마다 때마다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은 여전히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과 변함없이 복음은 확장되어 나아간다라는 이 틀을 우리가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꽃길만 걸었던 제자들의 앞길에 가시밭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가시밭길을 단지 문제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위기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팩트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배척했을까요? 맞는 말인데 왜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 틀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보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빛이 오는 것을 막고 그 어둠을 유지하려고 하는, 즉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을 전면으로 흔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가졌던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가장 우선된 특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권위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권위를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다라는 것은 단지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치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세워왔고 유지해왔던 그 종교와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들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매우 낯설고 불편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기존 틀을 흔듭니다.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대못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동반하면서 우리의 기존의 틀을 깨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존의 틀과 이 복음의 틀, 이 두 가지의 틀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심령 안에 충돌과 낯섦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양자택일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나는 기존의 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그 복음의 변화에 수용하지 않을 거야, 싫어할 거야, 배척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음이 진리고 맞다면 나의 기존의 생각과 틀을 깨뜨리고 그 복음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 틀을 다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중요한 기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미 우리의 과거 속에서 또한 경험으로 학습되어진 그 기존의 틀이 무엇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틀이 복음에 상이하고 반대된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 틀을 깨뜨릴 수 있는,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은 사도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3장에 보면 1절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경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문 앞에 앉은 맹인을 만났고 고쳤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으로 넘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마도 날이 저물었고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재판할 수가 없어서 내일 재판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체포 그리고 투옥과 감금이 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행전 3장 그리고 10장, 11장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서 바로 사도들이 체포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모든 치욕을 당하는 장면들이 매 장마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 늘 충돌과 아픔이 동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교육 훈련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시험과 고난,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종종 질문을 받곤 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잘 따랐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께 아프게 드린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예수께서 친히 이러한 박해와 또한 이러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표지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받고,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바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이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못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박혔던 그 창의 흔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지 우리 가운데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이 반복해서 지속되었고 그 강도가 깊어지었다 할지언정 그들은 어느 순간에도 복음을 단 한순간도 놓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결코 복음을 놓지 않는, 더욱더 그러할수록 끈질기게 복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복음이 환영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 들어오세요, 기독교 들어오세요, 단 한 번도 환영하지도 못했고 반김을 받지도 못했고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자유를 보장받거나 허락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확장했습니다. 반대가 있어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박해가 있어도 그 복음은 꺾이지 않았고 그 무엇으로도 가두려고 했지만 복음은 그 모든 문빗장을 뚫고 나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반대는 복음의 확산의 불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박해는 그 불씨를 더욱더 불태우는 연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그 복음의 확장을 드러내는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력하게 확산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러한 외부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오늘날 어느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여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 있습니까?
이 종교의 자유 가운데 그런 외부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그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에 첨예하여서 그 복음이 희석되어질 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할 때 교회는 쇠퇴하고 복음은 사라지고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안에 복음이 다시 약동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 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세우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약동하고 있음을 누가가 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내밉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약 5천입니다. 여자와 또한 자녀들을 포함하면 그 이상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까지 왔는데 그동안 이 숫자들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 그러고 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한 후에는 이 숫자가 2배로 뜁니다. 3,000명.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는 5,000명으로 뛰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가보면은 숫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1,500명에서 3,000명, 120명에서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그리고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확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지요. 복음의 능력은 메신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에게서 떠난 복음은 메신저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넘지 못할 산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지 못할 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깨뜨리지 못할 문빗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지 못할 산 없고 강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친히 길을 만들어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단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아이고 양 목사님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생활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파트 10층에서 베란다에서 던져버리려고 하는 순간, 그 난간에 매달려 정말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 왜 휘발유 냄새가 나지? 하니까 거실에 휘발유 한 통과 왼손에는 사시미 칼이 놓여져 있는 그런 아버지를 마주한 적 있으십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전 기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기도는커녕 맨날 원망하고 맨날 저주하고 저런 사람이 왜 나의 아버지인가라며 정말 날마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넘어서서 이제 저의 통제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찾아갔던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저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먹고 자고 안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 갑자기 교회를 나가시고 그렇게 돈 10원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 제가 결혼하니까 저를 조용히 불러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거기에 100만 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00만 원 뭐 별거 아니지, 아빠가 자녀에게 아유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 아버지에게 100만 원은 1억과도 같은 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마치 넘지 못할 산과 같았고 건너지 못할 깊은 강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단단히 잠겨져 있는 문빗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니 비록 3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 아니요 이전보다 더 퇴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씨앗을 계속 뿌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누가는 먼저 그 대답을 하는 베드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이전에 누가는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생활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는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최소 72명의 재판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내 목숨은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예수를 도망쳤던, 예수를 부인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를 가지고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허리를 곧게 편 채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 누가는 한 번 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주는데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란 담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담대한 상태란 또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바로 거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그 72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러분, 이러한 말투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그 죄인에게 하는 말이지 죄인이 재판장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그들에게 기계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탁월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너희들이 나의 길을 걸어가면 어떠한 문제를 만날 터인데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고 그 고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장면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십시오. 두들기십시오. 그러면 열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 이러한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함, 담대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전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고친 사건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다?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착한 일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였는데 예수의 이름을 언급한 순간 아마 베드로는 죽게 될 거예요. 우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이것이 진리라면 내 목숨이 어떠한들,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들 나는 그 진리를 직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굳이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지를 궁금해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 마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유지하고 나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는 나의 이름과 명성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복음만 조금 모른 척 한다면, 이러한 상황 우리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적당히 감추기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은 자신들끼리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 먼저 자신들이 의논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개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죽이기에는 팩트가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지금 서서 그 재판장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가 명백한데 이들을 죽이고 감옥에 투옥시킨다?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위협을 주고 풀어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맛있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 있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신앙의 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야야, 내가 너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 줄게. 야야야, 이렇게만 하면은 너 지금보다 돈 조금 더 벌 수 있어. 복음 조금 뒤로 하고 주일 조금 안 나가고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잠깐만 부인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라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 아니,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가 확신한 대로 서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나는 살겠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4절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 예수야? 너가 진짜 메시아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라고 하면 풀어줄게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63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 다음 노란 부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노란 부분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 라고 진리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결과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 그 복음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니 결국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은 그 복음과 그 사도들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넘지 못할 산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복음은 복음대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돌파하든지 넘어가든지 돌아가게 하든지 그 방법은 성령께서 그 방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뜻하신 분이 행하시고 행하신 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막혔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싫어했지만 복음은 확장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를 아주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더 높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것이 더 우월하다. 이성은 절대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이 볼테르가 했던 유명한 망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년 내에 성경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고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볼테르가 사망한 후에 1778년 그 볼테르의 집은 성경 출판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고 많은 영적인 유익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책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볼테르는 말씀은 망했다, 말씀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과 그의 가르침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반대와 비판 속에서도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을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니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할렐루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고백합니다.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복음을 들고 보내주소서.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그 복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풍성한 생명으로 그날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장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시간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가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에 있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의상 모여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를 다시 가르며 주님의 나라를 원하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고 주의 복음을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성령의 손에 붙들린 이 복음은 넘지 못할 산과 강과 들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그 세상의 어떠한 체계와 또한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 앞에 저항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신장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안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복음을 수없이 오랫동안 전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가로막힌 벽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영혼에게 복음이 심겨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고, 또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당교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